다음에 히브리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 어떤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롭다. 이 말씀인데요. 말씀은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말씀은 약합니까? 강합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칼도 외칼이 아니고 쌍칼이에요. 얼마나 강하고 능력의 말씀이면 바오로 수도가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 인간의 언어로 말하지 말고 말씀을 담아서 말을 하게 되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적의 힘이 그에게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은 죽어있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들 병원 갔을 때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성경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서 치유와 기적의 힘을 보여주실까요? 안 보여주실까요?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의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른다. 여러분들 우리 혼, 죄의 잘못에 상처에 아픔에 있는 사람들 많죠?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상처도 낱낱이 해결이 되고 죄도 낱낱이 볼 수 있고 우리의 어려움도 낱낱이 빛으로 바뀌어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혼과 영을 가른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조차도 말씀 안에서는 어둠조차도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 죄, 부끄러움도 악습도 말씀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의 속셈을 가려낸다.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에 승리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에 이수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말씀에 대항해서 이길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싸울 때 부부간에 싸우잖아요. 싸워도 말씀 갖고 싸우세요. 그러면 자매 여러분들을 못 이겨요. 근데 내 입에서는 말씀이 아니고 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백전백패지. 자, 에베소 6장 1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 성령의 칼, 하나님의 칼, 무한한 힘과 능력의 칼,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없는 칼, 성령의 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성령의 칼에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성령의 칼.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은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되었다라는 지혜를 주셔요. 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계시록 자들은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그런 걸 잘하잖아요. 그들이 그 구원받는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그들 안에 말씀이
풍부하게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고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온갖 선행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유능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유능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실천에 옮기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내 말씀을 이렇게 알고 외우고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기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그런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그림자가 떠나가는 것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하나를 내가 알게 되면 그 말씀을 꼭 잡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내가 묵상하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그렇죠? 담아두었는데 미사 딱 끝나고 나서 가보니까 나는 9시 미사를 드렸는데 11시 미사 오는 사람이 오는데 왼수가 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이렇게 가다가 샥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샥. 왼수가 저기 온단 말이죠. 왼수가 와. 신자들도 그래요. 왼수가 오면 눈부터 일단 이상하게 아래로 깔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그냥 가잖아요. 근데 그날 마음에 말씀이 왔으면 실행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을 악수 딱 해주는 거야. 사랑해. 딱 한번 해주는 거야. 한 포옹도 한번 해줘봐요. 그러면 얼마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싫어. 난 너 다 싫어.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준비가 안 됐더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까지는 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거, 말씀을 간직하면서 실행하는 것은 우리를 바로 즉각적으로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살면서요, 한 40평생 50평 사는데도 해결이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직도 해결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안 되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거 왜 안 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인간은 저러다 죽겠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살다 너 죽어라. 그냥. 그렇게 하는 것도 있죠?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 그거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야지 그대로 갖고 갔다는 잘못하면 딴 데로 가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래도 나하고 일생 동안 살았는데 마지막 천국은 못 가도 연옥이라도 가야지.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조금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거든 그 말씀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안에 머무르면 그분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며 진리 안에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 정말 말씀 안에 머무를 때만이 제자가 됩니다. 말씀 안에 머물 때만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런 노래 있죠? 그거는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19편 9절부터 26절까지 함께 거의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저자가 이 말씀을 이렇게 찬양하는데요. 정말 당신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늘 당신 말씀으로 제가 충만하게 살겠습니다. 당신 말씀이 전부입니다. 당신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제가 기뻐합니다. 당신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통상적으로 뭘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은 특히 이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정말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시편을 묵상하면서 기뻐하면서 말씀을 잊지 않으면서 늘 참여와 찬양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축복을 왕창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편 119편 42절 5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당신께서 그것을 인하여 이루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저를 살리신다는 것, 이것이 공동과 내 죄이로이로다. 그만한 자들이 저를 마구 조롱하고 당신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로부터 외로운 당신 이름을 기억하며 주님 저를 위하여 했습니다. 이 시편 저자가 굉장히 절망적에 고통 중에 정말 희망이 없는 그 상황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통 중에서도 말씀만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세상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좋고 편안한 그런 순탄한 때도 있지만 정말 가슴을 쓸어담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 있잖아요.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시편 저자도 그렇게 그런 체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절망적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갓난의 시간 속에서도 그분의 말씀을 놓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갓난의 순간이 올 때 그래도 주님 말씀을 꼭 붙잡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결국은 나를, 우리를, 가족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옛날 고조도 성당에 주임 신부 있을 때 성당 그 앞에 능골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은 양천구, 이쪽은 구로구였었어요. 그런데 양천구 쪽에 옛날 공장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산 능선을 깎아가지고 개발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매일같이 저는 산에 가서 이렇게 소리도 내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그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항상 거기를 우리들의 그 정원처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다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딱 올라갔는데 그 양천구 쪽 사면 속에 3,000그루 나무가 다 잘려 있는 거예요. 다 잘렸어요. 그래서 산까지 털어내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것이었어요. 그때 그 나무가 잘려졌을 때 제가 그때 느끼는 것은 사랑하던 그 산에 나무가 다 3,000그루 잘라졌는데 이 내 사지가 잘려나가는 고통을 느꼈어요, 제가요. 그야말로 망연자실이죠. 울창했던 산이 이쪽 3,000그루가 다 잘려나갔으니까. 망연자실. 이거 어떡하나. 나무를 살릴 수가 있을까? 산을 살릴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이 창조의 자연들이 아무리 개발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산 능선까지 다 나무자를 다 자를 수가 있을까? 그야말로 아무 희망도 없었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한테 지금도 기억이 나요. 93년 정도 됐을 때인데 지금은 한 24, 5년 전이었는데 간절히 기도를 했죠. 제가 주님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여러 기관들하고 해봤더니 결국은 4, 5년 전에 벌써 이미 도시계획 개발 계획이 있어가지고 다 결정난 상태에서 이게 다 산자락이 다 잘려져 나가는 거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나무가 3,000그루 다 자른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제가 포기해야 될까요? 그냥 그들이 하도록 할까요? 산을 살려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살려요? 가능할까요? 그 사람의 마음과 힘이 거기 모인다면 사람의 마음과 힘이 정말 주님한테 가 있다면, 말씀에 가 있다면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해요. 그때 우리 여기 저기 계신 분님이 그때 구로동 성당 주임, 구로동 주임 시보였는데 그때 거기도 찾아오셨었어요. 결국은 나무는 3,000그루 다 잘렸지만 산자락을 살리고 아파트 1층을 방으로 내지 않은 가운데 산자락이 아파트 1층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산을 살렸어요. 그 사이에는 막 내가 포크레인도 막 올라가고 막 그냥 불도저가 막 올 때 막 뛰어들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요. 근데 굉장히 용감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하여튼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절망적인 상황, 아무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무엇? 말씀. 이 말씀 갖고 놓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아멘? 자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야 돼요. 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